제가 최근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였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제 자신에게 계속 해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이민교회나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도 LA에 있는 교회나 뉴욕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기사로 늘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슬로건이 무색할 만큼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일 새벽 예배 때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디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크레테 섬에 있는 그 교회 역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무거움들로 인해서 교회를 잠시 쉬시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 와서 더욱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마주치는 일들은 사랑, 용기, 힘을 얻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우리에게 가끔씩 닥친다는 거 아무도 여기에 계신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지금까지 느껴왔던 이런 문제점들이나 고치고 싶었던 점들을 좀 내규로 하든가 이런 거를 좀 착실하게 적어서 좀 더 성경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가 요 며칠 전에 제 머릿속을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받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박해가 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점점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복음은 한국에도 들어왔고 더 오랜 세월 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즉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면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성교학 시간을 배울 때도 이미 기독교가 오래전에 정착된 이 서양 중심적인 생각으로 선교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중심지이고 우리는 선교를 보내는 곳이고 제3세계의 선교사를 복음을 보내는 곳, 즉 회사로 생각하면은 우리 서양이 본사고 세계 각국에 지사를 세운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모세의 오경이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며 이방 문화와 전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문화적인 다름으로 인해서 생각과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해서 또한 유대인들과 모든 것이 다름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일체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중국이나 중동 아프리카, 태국 등의 선교를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이런저런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오해나 충돌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면 저는 이것을 생각지 않고 왜 교회가 이런가?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라는 그 대명제만을 생각하면서 그 초대교회 때 사랑이 넘치고 물건을 공유하던 그런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지금 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 아니면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교회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아마 한 번은 다들 심각하게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지역, 즉 선교지에 세워진 나의 교회를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낮게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다른 문화권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에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강박증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선교지이며 나는 선교를 받은 사람이며 지금 나와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선교지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여러 나라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생업을 모두 다 팔고 그 돈으로 선교를 가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가르침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상합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세계 복음화와 복음화를 위해서는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신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잘 그 자리에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버리지 않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장기적으로 그 지역 가운데 탄탄히 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즉 선교지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신약전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교 초대 교회들 지금 터키나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울을 후원했던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를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에 우리가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받은 은혜, 이방인으로서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 자매 이방인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과 선교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신약시대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선교지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 이것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로 추정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모세 율법을 함께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각 지역으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민족들이 수없이 로마 지역에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이 불평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상업에 있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상업적인 영향력은 정말 이들이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로마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기회를 덜 준다든지 유대 회당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작된 가정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속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함께 받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의 다른 일반 이방인 성도들 역시 여러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은 그들이 믿음의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어려움인 거짓 교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믿음의 혼란이 생기면서 교회 내에서 분란이 생기고 서로 다른 가르침을 선호하게 되면서 서로 싫어하고 싸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제 이 어려움들이 몰고 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을 몰고 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 서로 간의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쉬라고 준 이 안식일조차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 안식일에 죄를 짓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자신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완전히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의 어려운 짐을 서로 채우는 사랑의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과 2절은 지금 이 공동체가 더 이상 서로의 부족한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의 죄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이 형제를 온유하고 불쌍한 심령으로 보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늠한 여인을 사정없이 끌고 와서 돌로 치기에 앞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늠한 여인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대로라면은 간음을 한 남녀를 함께 처벌해야 되는데 그들은 간음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죄와 판단의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비슷한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인 박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그들이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가 아닌 율법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견딜 수 있었던 그 박해가 무거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무가 그들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박해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 사도를 보며 무엇인가 내가 도움이 될 것이 없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는 나는 바울을 돕기 원한다. 나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 바울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과 볼품이 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던 그들이 이제는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기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은혜로 시작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를 넉넉히 이기던 그들이 이제는 육체 가운데서 종교적인 절기 가운데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인 율법이 더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혼란은 그들을 다시금 믿음의 초등학생, 자유인이 아닌 노예,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첫 번째 어려움이 초래한 형제의 잘못을 사랑으로 고쳐주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공동체, 서로의 짐을 서로 지지 않은 공동체가 된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이 초래한 종교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기쁨과 낙담이, 기쁨이 없어지고 낙담이 생긴 삶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려움이 초래한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버린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인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들은 바울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할 여지도 없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들은 이방인들로서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지키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생전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교제를 매번 하였습니다. 이 음식의 교제를 통해서 한 주 동안에 힘든 것 있으면 나누고 위로받고 서로 사랑하며 박해 가운데서 서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이상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정신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문화적,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율법을 지켜야 하니 이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간단한 질문을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며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와 같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견뎌낸 것은 복음의 가치가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박해를 튼튼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몸으로 감내하고 정신적으로 감당한 이 괴로움이 그들에겐 헛될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숭고하고 값진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방인들인 이들에게 당연히 율법의 행위는 얼마 전에 이상한 교사들이 와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아니, 율법의 행위는 확실히 아닙니다.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라고 그들은 바울에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왜 잘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4개의 질문을 받고 다시금 생각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의 해답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에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그들을 꾀었고 그들은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에 밝히 보일 정도로 확실한 사건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눈앞에 확실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들은 믿지 않는 해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예수라고 불리우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가 이런 사역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대상 여기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왜 여기에 걸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처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저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 꼭대기에,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신화와, 제우스 신화와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일이라면 21세기에 달을 갔다 오는 21세기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의 상징으로 달아놓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단지 종교적인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믿고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상징으로 우리가 세워놓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은혜로 속죄하셨음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고 인내하며 서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서로 알 수 없거나 특별히 교제 없이 지내는 그냥 아는 사람, 아니면 한인마트에 장보러 갔을 때 마주치는 그냥 한인으로 인식되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돕고 보듬어 줍니다. 모든 선교지의 교회와 같이 우리 역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해왔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젊은 성도분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우리 수산나, 마리아, 다니엘, 안드레 선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녀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묶여진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픈데 내가 김치를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누가 좀 아프다 그러더라.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누가 외로울 것 같아서 내가 전화를 했다.
지난주에 안 나온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무언가 고장이 나서 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일찍 오셔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토요일 날에 자신의 쉬는 시간을 반납하여서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고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며 챙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달리기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나도 클 때,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4가지 질문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 바꾸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꼬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달리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 방해하는 그 꼬임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언제나 올 것이고 문제는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평균적으로 그 교회에 심호하는 기간이 3년 반이라는 데이터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하게 이와 이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는 기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느껴지시고 교회가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을 한번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이고 교회에 모인 지체들 역시 선교지에서 선교당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또한 잘 견딤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선교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